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의 라스알카 이마에 사는 다두 압둘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는 나이가 60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8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55명, 딸 31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명까지 낳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16번을 결혼했고요. 그 중에 7명의 아내와는 이혼했고 3명과는 사별했으며 또 다른 3명은 도망갔고 현재 그는 각각 45살, 22살, 19살의 아내와 아내 셋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60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세의 신부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다음 달에는 2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많이 거느릴 힘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40마리의 양과 염소가 있는데 식구들과 매주 한 마리씩 잡아먹는 것이 아마 힘이 센 이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과연 그 아내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7명이 이혼했고 3명이 도망간 거 아닐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5명이었고 현재 한 남편과 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기다렸던 거 아시죠? 어디서 기다렸어요? 우물가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 여인에게 아무리 남편이 많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을 만난 후에 생수의 강 같은 그 물을, 영생의 물을 그에게 주기를 원했고 또한 그 영생의 물을 통해서 그가 목마르지 아니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겪었던 광야 생활, 그 생활을 해고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얘기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뭐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역시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또한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돌보고 또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3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하리요? 끊으리요. 끊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그곳에서 형통했던 거 아시죠?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갇혔지만은 또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거, 또한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 기억하시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다는 이유로 왕이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또한 그가 다시 나와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이 목에 잘리는 모습도 보았고 사도 바울이 단두대 목에 잘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2000년 전에 네로 황제 당시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 원형 경기장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을 10년 이상 걸려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 원형 경기장은 사실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때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 저들이 이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도 보았지만은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저들의 모습,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뭐 했다는 거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또한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거든요. 나라도 적고 민족 중에 숫자도 적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을까요? 단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돌보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함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끝까지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섬겨도 한 부모는 10자식을 돌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식 열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얘기하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선대해 주신 거 그건 믿지 않나요? 얼마나 놀랍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에요? 상속자. 아멘. 상속자. 자녀가 되면 부모의 상속자가 됩니다. 많은 상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거처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준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우리 그 집을 예배하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2007년 신문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여왕 리오나 햄슬리가 애견에게 사랑하는 애완견에게 1200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150억 원이 되는 그런 그 돈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의 남동생과 손자 2명은 1000만 달러씩 상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걔가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액수가 세계에서 유산 상속을 많이 받는 애완동물 가운데 4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개팔자는 뭐예요? 그런 말 아무에게나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요새는 개가 죽으면 장례식도 치르기 때문에 단지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사람 좀 정신 이상한 것 아닐까? 아니면 야 정말 살맛 안 난다.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도 나도 그 사람에게 이런 상속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런 꿈을 꾼 사람은 아예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한된 상속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상속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와 교제하면서 목사님 어떤 말씀이 경건의 시간에 저에게 축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렸는데 아침에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물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되지. 전도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그것이 감동이 돼서 그렇게 실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굉장히 온전해지는, 성숙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 있어서 목정의 모임이 부산에 있을 때 그 친구 목사님 저에게 이곳이 그 유명한 절이라고 하면서 범호사 절을 저에게 소개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밖에서만 봤는데 정말 부산에 대단하게 큰 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명식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그분이 성숙돼지면서 불교 대학에서 불교 학생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 또한 그곳에 오는 신도들에게 또한 이제 그 불교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불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청년 자매들이 어떤 무리 속에 지나가는데, 자기가 그곳을 딱 지나가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래. 아무리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곳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는 종교가 아니래. 거기에서는 영생도 얻을 수 없고 허무주의 철학에 불과하다고 했어 하면서 둘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명식 스님은 그 순간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불교가 이렇게 허무주의 철학에 불과하다고 했을까?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큰 스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혼자 스스로 이제 서점에서 그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암자에 처박혀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고 오로지 물만 마시고 밥도 쌀 간 거 그거 조금씩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성경 읽는 것만 올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 성경을 몇 번까지 읽었냐면 70번까지 읽었다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하든지 대항하기 위해서 웬만한 중요하다는 성경 구절은 다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교 서점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스님이 그래도 성경 70권 이상 읽었다고 하니까 기독교인을 뭔가 이제 반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글을 써달라고 돈까지 보내주면서 글을 써달라고 원고를 이제 좀 써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고를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한참 써가다가 읽어보니까 불교의 입장이 아니고 누구의 입장? 기독교 입장에서 자기가 쓰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 이게 사실이라고 자기가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다니. 성경을 읽은 것뿐인데,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뿐인데, 이럴 수 있다니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 스님이 알고, 얘야, 너는 이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산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산해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노동을 했대요. 그 막노동을 항상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게 뭔가 신학교에 가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 문을 두들기고 자기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뻥튀기 뭐 이런 거, 또 튀김 이런 거 팔 수 있는 그런 니아까 그런 기계를 성도들이요 사줘가지고요, 한쪽에서 그거 사고 그리고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야간에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참 고마운 것은 튀김이 안 팔리면요 성도들이 와서 그거를 다 사간대요. 안 팔리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 희생하는
아름다운 그 성도에 의해서 이분이 신학 과정을 마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누구든지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YWAM 총지 로렌 커닝햄에 대한 이야기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서 작은 땅 피케언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총재가 피케언이라는 작은 섬을 방문했을 때 쉬운 5분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작은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이 섬은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 9명의 반란자들이 이 배를 탈취하여 무인도에 오게 되었고, 영국 정부의 처형이 두려워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살라 버리고 이제 함께 온 사람과 이곳에 운둔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식물 뿌리로 술을 만드는 법을 터득해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로 싸움을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서로 그냥 피비린내 낳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자기들의 동료의 소지품 상자에서 성경책을 발견하여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 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천사처럼 살았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로렌 총재가 기독교 로렌 총재가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변화시킨 이 애덤스의 성경책이 유리관에 보관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그 한 지도자가 이 성경책을 가르치며 이 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네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가 변화된 거 아시나요? 그들은 미신을 믿던 사람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깡패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교회들이 이곳저곳 세워지게 된 것은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는 거 아시겠죠?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누가 변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 들으셨죠? 보혜사란 말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도우신다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말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돕는다는 말은 함께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물론 변화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인정한 사람, 그래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적어도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했던 경험을 한다면,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한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으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하시니?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뭐 하게 하시니? 앉히시니. 아멘. 하늘에 앉히시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심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무슨 일을 하게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 되자? 선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또 더 내려놓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분이 하버드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갖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던 가운데 갑자기 그 교수의 초청을 응하지 않고 몽골로 선교사 헌신을 한 거예요. 그가 아내가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교수가 된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몽골 선교사로 가겠다니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집안의 살림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였으면은 이렇게 반대한 아내도 뭐 하실 것이다? 움직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내 주에 누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 하실 거다? 선하게 움직이실 거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가 이제 흔쾌히 승낙해가지고 몽골에 사역을 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다들 그 내려놓음 책을 읽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조언 대학에서 교수로 초청받은데 그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 이런 이미지만 자꾸만 자기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놓음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려놓음은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읽을 때 쉽게 그 내려놓음을 쉽게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기가 내려놓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내려놓은 거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달리 성도들이 읽을 때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나를 계속 죽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의미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글을 썼다.
그러면서 더 내려놓음을 했는데 자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그렇게 주장하고 또한 선교사로 몽골에 가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 할 때마다 자기의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놓음에 대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아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기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지기가 싫었고 상처받기 싫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자 속에 진정한 행복이란 자신을 내놓고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채울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경성 질환으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다가 건강이 좋아진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로펠로입니다. 로펠로. 53살에 석유로 세계 갑부가 된 것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전에 물론 그 아내와 같이 살면서 그 아내가 침례교회 성도였어요. 이분도 침례교회 부부였어요. 그리고 5 자녀를 두면서 이 아내는 그렇게 가뿐데도요, 주일날 되면요,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선생이었어요. 누구에게 내가 가쁘다 절대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 항상 조용히 주님을 섬겼던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 당시 53살까지 얼마나 돈 벌려고요 애썼는지, 그의 삶 자체가 무자비하고, 그리고 경쟁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시켜야만 자기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10달러도 그냥 쩔쩔맸다는 거예요. 10달러도 어떻게든지 누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는 악명 높은 사업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어느 순간 신경성 질환으로, 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신경성 질환을 앓게 되었고, 머리가 다 빠지고 잠이 안 오고 몸이 쇠약해져서 살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나온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분이 한 주 동안 식비로 $2밖에 먹을 수가 없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먹으면 죽는 겁니다. 2-3개 크래커만 먹어야 살 수 있는, 산다고 의사의 처방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복도에 지나가는 그 찬송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있어도, 자기에게 수많은 돈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을 때, 네 가진 재산을 어디에 쓰려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선한 일로 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되었고, 그 후에 4,928개의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또한 다른 나라까지 합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신경성으로 오는 병이 회복되어서 그가 98세 이상까지 건강에 살았다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나 이모저모로 축복해 주었다고 믿으신다면 올해는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요? 축복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증거를 주신다고요? 축복의 증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축복의 증거. 여러분 대가 아닌다면 누구에게? 반드시 자식에게도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들은 자식이 그 축복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비참하게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높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견고한 성읍이 되고 새 기둥이 되고 녹성벽이 되어서 주의 어떤 누구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악한 세상으로 내어 보내실 때 에레미야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에게 가서 담대히 선포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증거가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으로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축복하셨습니다. 1945년 일본에서 해방되던 해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오늘날 아프리카, 케냐와 비슷한 35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은 37,313달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받은 나라예요. 일본이 돌아간 후에 이승만 대통령 일대 대통령이 되면서 국회에 기도로 시작한 거 아시나요? 국회의사당에 기도로 시작한 거 아시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대학에 나와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물론 그가 정치 잘했다 못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돼서 기도로 국회에서 시작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며칠 전 세 번째 누리호가 발사되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계가 놀랬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세계 8위가 되었어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K3 전차, K9 자주포, 천무, 형궁, 무인 항공기, FA-50 전투기 비행기,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미국이 관심을 갖고 이제 수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천통급 도산, 안창호 잠수함과 3,600톤 장보고 잠수함 3 기공식을 했는데 호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방위산업에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핀란드, 호주, 필리핀, 이집트, 중동, 중남미 수출 등등등 미국까지 앞으로 우리는 사위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도 호주, 필리핀, 이집트, 중동 등등 이런 곳에 수출을 200억 달러, 약 28조 8천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수출 약속까지 합하니까 40조 원이 넘었다. 40조 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거든요. 예산이 40조 원은 대단한 수출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 아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한 물질과 또한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이 학교면 학교, 또한 유치원이면 유치원, 또한 직장이면 직장, 또한 회사면 회사, 사업하는 곳이면 사업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